한 시골의 한 가정에 그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한 가지 식사 전통이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이 식사에 참여하는 가족 숫자보다 의자 하나를 더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식사할 때마다 빈 의자가 항상 하나씩 있습니다. 손님이 오실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 자리는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 되신다는 것,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자를 놓음으로써 잊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 가정은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이처럼 작은 것이지만 가정의 신앙 전통을 쌓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만의 중요한 신앙적인 전통.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부모님을 통해서 몸으로 배우고 삶을 통해서 배워가면 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도 자신들이 살아온 신앙의 전통처럼 또 그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게 돼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의 축복대로 살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가정, 그 가정은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전도 여행 중에 계셨습니다. 그때 베다니쯤 가셨을 때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은 굉장히 복된 은혜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귀한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귀한 사람과 섬김의 실천이에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내가 전보다 먼저 더 낮아지고 먼저 섬기게 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더 기쁘게 되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축복하셔요. 오늘 주님은 이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 그 가정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마르다의 가정,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접은요, 헬라어로 휘포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접은요, 단순히 손님을 치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공간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르다는요, 단순히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힘쓰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영양 보충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식사 한 끼 모시기 위해서 그 가정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가정의 중심에 모신다는 거예요. 식탁 하나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공간, 주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마르다 가정의 영적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어디쯤 계실까요? 혹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신발장에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저 거실 바깥에 있는 발코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어디쯤 계셔야 할까요? 저 바깥 구석에서, 저 끝방의 신발장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 차가운 끝방 가운데 구석에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실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방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의 방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식탁 중심에 계셔야 하고, 우리의 거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실 중앙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려야,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주권을 가지셔야, 우리가 그렇게 영접해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가정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영접하고 주님을 모실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되는 영적 질서, 가정의 영적 질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4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단순하게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의 열심, 그런 마르다의 섬김의 손길,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강건해지지요. 그리고 그런 손길을 통해서 식탁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것도 은혜예요. 섬기는 것도 성화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섬길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지금 내 마음이 뜨겁고 열정적인데요,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요, 내가 정말 그 부분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때로는 그 부분도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이건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보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영적 훈련,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실천적인 순종, 그 영적 지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먼저 이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나를 맞추는 영적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섬겼는데 공허함만 막 가득 차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나의 섬김, 나의 열심, 나의 중심을 알지 못하니 또 사람들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하면, 채움이 없는 열심,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섬김, 나는 뜨거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은 자칫 신앙적인 공허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허무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향해 뜨겁지만, 나는 주님을 향해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그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과 연합을 이루지 못해요. 오늘 마르다에 대해서 분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분주하다의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스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그런 뜻이에요. 마르다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방으로 찢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을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충만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마음이 기쁨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마음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늡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오고, 그런데 핵심은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쁘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서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닌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 때문에 예수님은 정작 내 중심에 찾아오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지혜와 영적 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정말 무엇이 나에게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내가 먼저 채워야 하는지, 때로는 우리가 일하면서 내가 동시에 채워야 하는 일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셔야 우리 가정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의 발치에 앉는 가정입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동생으로서 주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가정인데요, 신앙은 비슷한데 섬기는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마리아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39절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발 바로 옆에 앉아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냥 가까이 앉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누가는요 굳이 발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해요. 마음뿐만 아니라 태도를 보게 합니다. 태도이며 동시에 그 사람의 행동을 알게 합니다. 그의 귀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의 몸이 주님께 어떻게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 태도, 행동이 어떤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중에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사를 앞두고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내 생각으로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성경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르다가 도리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한가롭게 말씀이나 듣고 있는 마리아는 좀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책임감이 없는 막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심하게 게으른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정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린다는 의미예요. 물론 식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손길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언니인 마르다가 가정의 일을 도모하고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적으로나 또한 이 모든 이 나라별로 다 비슷하게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여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르다의 분주함, 그녀의 걱정, 동생 마리아가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스승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그의 삶, 어머니의 판단과 그의 중심, 자녀들의 계획과 그의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 삼아 우리가 제자로 서며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가정에, 모든 가족 식구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의 식탁에서 주님을 맞이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가정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단순히 식탁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우리 가정의 중심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어머니들이,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이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에게 있는 다른 분주함들, 내가 신실한 제자로 서지 못하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열심들, 다른 사역들, 다른 섬김들,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정에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이 되면 모든 가족 식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다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섬기며 또한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 대접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모든 식구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버지도 제자가 되고 어머니도 제자가 되고 자녀들도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일에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귀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40절에서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과 이 그의 마음이 사방으로 찢겨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이 분주해지고 사방의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막 잡아당길 때, 그때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게 돼요. 무엇입니까? 서운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면은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태도와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르다가 그 일을 예수님께 말하죠. 이 마르다는요, 자기의 지금 이런 모습, 이런 분주함을 좀 예수님이 알아달라는 의미이고, 좀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어리석음을 책망해 주셔서 이 일을 함께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분주함을 아시고 마르다를 격려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발치에 앉는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늘 분주해요. 아버지는 생업의 일로 늘 분주합니다. 어머니도 분주합니다. 가정의 일, 직장 일,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늘 분주합니다. 자녀들도 분주합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친구 만나야 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을 서로 몰라주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정을 위해 분주한데 이 분주함을 상대방이 몰라주면 서로 갈라지는 마음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있는 분주함이 자체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저 구석에 모시게 합니다. 분주함 때문에 주님이 저 구석으로 밀려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삼는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분주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야 한다는 지혜를 갖는 것이 은혜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급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말씀이 임하는 공간, 예배하는 공간, 기도하는 공간, 성전이 되는 공간, 주의 발치에 앉는 자리,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분주함이 많이 있지만 그 분주한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예수님께 우리 가정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중심에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 가정은 주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월 우리 모든 가정에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